자,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난 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네, 언젠간 교회에서 만나겠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떤 끝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열매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이 온전하면 열매도 당연히 온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좀 넘었나요? 결국은 우리의 일상이 한 달 정도 멈춰져 있는 겁니다. 이 한 달이 멈춰져 있는 것으로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잿더미에서 일궈온 나라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어오던 이 나라,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쳐서 하나가 된 민족이 불과 한 달여의 시간이 멈춰 있었음으로 인하여 출렁거립니다.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입니다. 단 한 달입니다. 단 한 달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전 세계가 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또 정직하게 살아도, 열심을 다해 살아도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도 다가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도 찾아오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위기도 찾아옵니다.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제가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반드시 했던 건 뭐냐면요.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서 전성기, 또 암흑기, 또 행복했던 때, 암울했던 때를 스스로 적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적어보게 한 다음에 놀란 게 있어요. 어떤 아이도, 어떤 어린아이도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인들은 생각하죠. 아이들이 뭐 그리 큰 굴곡이 있겠냐. 인생에 무슨 풍파를 맞지도 않은 애들이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 라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를 보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망이 깃든 곳에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조건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가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 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해를 두려워하고 그 해를 찾아보는 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모든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은 간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말리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한 건 뭐였을까요? 감옥에서 도망치는 것이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아마 옥문이 열리는 순간 응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며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골프를 치고 뭐 야구 스윙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해도요. 힘을 빼야 돼요. 아니면 그 폼이 무너져서 제대로 된 기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죠.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아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 스펙과 능력, 지금 필요한 방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세상 사람들은 해를 두려워하고 피하기를 원하는 곳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고 동행하는 곳인가 동시에 동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보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 벌어지는 일로 인해 진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여신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집,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몰고 다니는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신 이유는 이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넣어서 테스트하고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함에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그 가정에 천국이 도래하는 일이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옥문이 열림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것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맞춤으로 동역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울과 신라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과 동역함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천국을 꿈꾸고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왜요? 체험의 신앙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여기서 끝나면요.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직접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쓰임받고 동역하고 동행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좀 아멘이 좀 꺼려지신가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이 땅이 그리도 좋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가 대신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하는 곳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천국으로 향하는 예행 연습, 리허설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 뛰어나가기 바쁘고 어떻게든 그것이 내 응답이라고 합리화시켜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요.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이틀 전이었죠.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식도암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도암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식도암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식도암에 걸렸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래요. 여러분도 이것도 성령님께 집중해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1년마다 재계약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2월 달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재계약할 때 제출할 서류가 건강검진 서류를 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식도암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의사가 이거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발견했다고 그 의사가 더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장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겠죠. 근데 학교에서는요, 그걸 보더니 그거 말고 이게 아니라 다른 건강검진을 받아와야 된다. 네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이게 아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셔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른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재계약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 검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술비의 95%를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시는 병원은 보라매 병원인데 감사하게도 3월 달에 암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환자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저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작은 암 정도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였으면 아버지는 미동을 아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뇨를 오래 앓으셔서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투석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투석은 살아서 할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암 수술하려면 CT를 찍어서 봐야 되는데 그 CT를 찍을 때 조영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넣으면 신장이 갑자기 나빠져서 투석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암이 걸렸다는 것보다 여기서 좀 표정이 더 일그러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은요, 은혜로 그 위기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대로 끝낼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러 의사한테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도암의 소견은 아주 작아서 수술하면 될 것 같다. 복강경 수술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폐 안쪽 깊은 곳에 임파절로 보이는데 임파절 끝쪽에 암으로 보이는 소견이 있다. 이게 암이 전이된 걸 수도 있고 별도의 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소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위치가 저한테 CT 사진을 보여줬는데 조직 검사를 하기도 어려운 위치고 다른 소견을 내기도 어려운 위치고 수술을 그냥 하기도 어려운 자리래요. 꾸불꾸불 들어가더라고요.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닿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래요. 그러나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과 선생님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흉부외과 교수님이었거든요. 결국은 기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집에 올 때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인생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바울과 실라처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아이비처치 여러분들의 가족에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 가정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연결되어서 각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와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걸을 만한 마음이 좀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은 이미 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이상 이미 동행함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편, 시편 23편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만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두려움은 자리를 틀 곳이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 말씀 다윗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생각,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곳을 가라고 하셔도 가야 할 타이밍인데 멈춰서라고 하셔도 우리는 양과 같이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른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그것이 안전한 곳이고 포근한 곳이며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은 노래라는 거 아시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울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움, 해를 입을 것을 피하려면 아마 사울을 죽였겠죠.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근데 왕이 됐을 때는 어땠죠? 한가로이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내 시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요. 그리고 가신 그 길을 겸손하게, 기쁘게, 온전하게, 두려움 없이 따르는 거, 이게 우리의 평안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 평안을 경험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평탄하고, 잘 될 때 경계하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묻듯이 성령님께 묻고 또 물으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어떻게든 이 해를 받지 않고 하려고 발버둥 쳐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팡이는 무슨 뜻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막대기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안위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가는 곳이에요. 어린아이든 우리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자든 똑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극복하고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동역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과 시선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비로소 신앙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안위해 주심, 위로해 주신 것도 빼놓지 않고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하여 정말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만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패턴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동역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을 우리가 해내고 또 그것과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동역의 의미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갔을 때 쉽게 얘기하면 내 시선과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생각과 패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시고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해를 받지 않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안으로 인하여 어려워하지 마시고 초점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기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고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때와 방법대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